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기억하시며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50편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의 땅에 선포하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저름으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더위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완전한 조화를 통하여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으로 영적 사망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았고 주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욕심으로 분주하였던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낮아져서 주님의 세우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한 이 정부가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여 이 백성을 평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이 해방되고 갈라진 지 77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의 기도 소리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어 동토의 땅 북한에도 하루속히 주의 얼굴을 비추시어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의를 위해 고난받고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두는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뜨거운 8월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도 모든 예배와 모임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이 주시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 올 한 해도 반 이상 지나오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2년도 앞으로 남은 기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도 함께 하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문창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어 이를 통하여 섬기는 문창교회가 원래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속의 자녀 문제나 부부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가정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가까이 위치해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음 같이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창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로 든든히 세워지고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문창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박진규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합주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사할 때 기초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초를 어떻게 우리가 쌓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물이 견고해지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좀 안 좋고 기초가 이렇게 잘 쌓여지지 않으면 나중에 부실 공사가 돼서 이게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디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이 기초 공사를 잘 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그냥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기초를 잘 쌓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도 이렇게 건축물처럼 잘 쌓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기초 공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또 여러 가지로 신앙에 깊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설교에서 그렇게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내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결국 믿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다 가짜 아닌가? 그들이 믿는 신은 다 믿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다 가짜 아닌가? 또 이런 질문입니다.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결국 그 믿는다는 신앙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이면서 우리도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인가?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또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겠죠. 최근에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8월 1일에 알카에다의 수장격인 그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드론 미사일 공격으로 죽게 되는 뉴스가 8월 1일자에 나왔습니다. 그는 9.11 테러 설계에 주동했던 세력이고 그 많은 자폭 테러를 계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많은 테러와 자폭 테러가 일어나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자신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들이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또 이단들도 포함해서 그들이 정말 믿고자 하는 그 믿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인을 볼 때도 이와 같은 시각으로 대한다는 거죠. 너희가 믿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산해보니까 이거는 믿을 것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믿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의미 없는 것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분이 영상을 보내주셔서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파스칼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가 천재 그 수학자의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 계산은 그렇게 복잡한 계산은 아니었어요. 자신이 신을 믿는 경우, 또 자신이 신을 믿지 않는 경우, 내가 신을 믿는 경우에 신이 정말 있다면 나는 천국에 가고, 내가 신을 믿었는데 신이 없다면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신을 믿지 않았는데 신이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고, 신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가 최종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약간 삶에서 손해를 봐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내가 신을 믿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의 결론에는 중요한 그런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류는 뭐냐면, 인간의 공식으로 믿어지는 신이 과연 진정한 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주도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그 믿음이 정말 바른 신에 대한 믿음인가? 이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오류로 파스칼의 그런 계산법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이 의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신은 가짜이고 죽어서 아무도 의미 없는 것을 왜 저렇게 믿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말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 과연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거를 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댄다 한들 그들이 그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의 미지수와 같은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더 큰 증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역사적인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죠.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 후에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타시투스, 시저의 갈리아 전쟁기에 예수의 존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 주위에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다.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 앞에 나타났다. 불신자인 요세푸스가 예수의 부활을 그가 역사기에 썼다는 겁니다. 20세기 후반 부활이 거짓임을 입증해 보려는 시도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허구이다, 거짓이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슨이 그가 부활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생애를 3년여간의 자료를 모으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구에서 그는 부활의 허구성을 말하려고 했는데 그가 낸 책의 제목은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부활의 허구성을 내려고 했던 프랭크 모리슨이 자신이 연구하면서 이것은 진실임을 고백한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책으로 그가 책을 내게 됩니다. 그의 책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은 순수한 사실적 힘에 의해 처음 시도했던 내용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쓰게 된 내적 이야기, 즉 하나의 고백록이다. 처음 쓰려고 했던 부활의 허구성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고 자신의 내적 이야기, 하나의 고백록으로 이 책을 쓴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영감이나 통찰력에 의해서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의 견고성에 의하여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서서히 변화한 것이다. 이 프랭크 모리슨이 부활의 허구성을 연구하다가 자신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부활이 진실하다는 것을 서서히 그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쓴 것이 부활의 진실성을 담은 책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증거로 아까 처음에 제기했던 이 모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말하는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에 대한 대답으로 다 이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큰 무리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증거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내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는데 이 기적을 체험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환상으로, 꿈으로, 병 고침으로, 또 문제 해결로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얘기하는 증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내민다면 아마도 그 기적 자체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한번 어쩌다 된 것이지. 마치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면 그 마술을 보면서 그 마술을 믿는 거지 그 마술사를 믿지 않는 것처럼 그 기적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봤지만 그 기적 뒤에 있는 존재에 대한 부분은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기적으로 증명하다 보면 결국은 문제 해결사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나의 신앙은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것이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곧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증명하려면 결국 미천이 떨어지고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기적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증거, 기적의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나를 봐라.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보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밉니다. 이거를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제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은 너희 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덕을 쌓아도 도를 터득해도 그러한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증거, 체험적인 증거, 삶의 증거, 이것을 통해서 물론 믿을 수 있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증거를 가져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러한 의심이 있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더 큰 증거를 봐야지 믿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이는 것의 증거로는, 역사적인 증거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면 실상이 되고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보고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님을 성경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장 확실한 증거를 찾는다면 무엇을 내밀면 되겠습니까? 저들이 가짜 신이다, 죽어도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심과 또 이러한 생각이 나에게 든다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면 가장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초림과 마지막 때 오는 재림 그 사이에 중간님으로 그냥 붙인 겁니다. 그런 단어는 없지만 중간에 오시는 중간님으로 그 역사의 처음과 끝에 중간쯤에 한번 오신다면 그게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이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과 그 귀신을 쫓는 것, 그런 부분들이었지 예수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오신다고 해도 그 의심이 가득한 사람을 그것을 통해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갑자기 무언가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무엇이 복되다고 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증거를 내밀면서 믿게 하는 것은 복된 것을 막아버리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주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주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는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해 쓴 복음서다, 이런 말을 하죠. 서신서 중에는 이 야고보서가 유대인들을 향해 쓴 서신서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했습니까?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러한 믿음의 시련, 그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하게 그냥 두신 것일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시련,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이 믿음의 시련, 많은 의심하는 세력 가운데 당하는 그 시련, 왜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것일까?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그 놀라운 장점은 뭐냐면, 그냥 기적이나 그런 증거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보는 그런 증상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이 믿음은 나의 전적인 부분이 치료되는 전인 치유의 과정이라는 거죠.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신 분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주신 거죠.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이기기 위해서 5절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냥 내 힘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데, 6절 말씀에는 그 지혜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을 강하게 강조하는 서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의심하면 그 모든 것은 바다에 출렁이는 것처럼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 믿다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의심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심하다라는 뜻은 신약 성경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논쟁하다, 판단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논쟁하고 판단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바로 그것이 의심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의심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견고하여짐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의미라는 겁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견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기적은 언젠가 의심을 낳게 됩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10번의 기적을 보고도 그는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면 또 다른 기적을 원하면서 또 의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무언가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으로 인해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힘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성도님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로 독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가지고 토론하는데 20세기의 최고 기독교 명저로 불려지는 그 책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셨을까? 그렇게 위험한 인간이 죄에 빠지는 그런 수단을 왜 허락하셨을까? 선악과가 저렇게 달려있는 것을 보고 그냥 왜 저것을 그냥 두셨을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위험성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중심이 됩니다. 선악과를 주신 위험성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그 선악과를 통해서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신 어떤 기계적인 삶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더 가치 있는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인간을 그대로 다 기계적으로 복종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 가운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점 세 번째는 바로 자발적인 적극적인 동역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성장을 위한 전인 치유적인 부분으로 믿음을 주셨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면, 세 번째는 내가 적극적으로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도록 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만약에 기적을 증거로 계속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기적에 수동적인 삶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는데 기적이 주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고, 기적이 주어지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이기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의심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렇게 면전에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웃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 왜? 현실을 보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의심할 때 왜 의심합니까? 현실을 보니까, 내가 처한 모습을 보니까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후에 그가 계속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던 삶의 모습을 가진 것 같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고,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바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의 믿음의 모습으로 그가 성장하고 그 안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졌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는다고 그 말을 의심하고 웃었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배가 바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방향성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의심하고 다시 180도 돌아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방향을 터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진 것이다. 거기엔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동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주면서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증거로 우리의 믿음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효과적인 신앙의 기초를 닦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증거를 대려고 하기 시작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프랭크 모리슨이 부활의 허구성을 주장하다가 그가 진실성에 서서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로 변화된 것처럼 그것은 어쩌면 그 모든 증거보다 그 믿음이 더 큰 기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귀한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그 복된 것이 나의 모든 부분을 전인적으로 치료해주고 성장케 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잘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의 방향성을 잃지 말고 함께 잘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들, 세상의 환경들이 저희를 의심하게 만들지만, 저희가 잠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온전케함과 하나님과 동역함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무 증거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입이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주간 지켜보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영원히 소송케 되는 놀라운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주시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믿음이 성장하며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에 고민하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드리지 않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2022년 강복 77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를 이 지역의 연합으로 드리게 됩니다. 창원 스포츠파크 창원 체육관에서 2시 반에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교회 차량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강복절 기념 우크라이나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보에 오늘 간지로 끼워드렸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상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고 오래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 또 교회들, 난민들을 돕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성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이번에 돕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산 시찰에 14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우리가 돕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교회들을 돕고 우리가 또 멀리 있는 나라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또 우리가 귀한 기회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로뎀의 원래회가 1층 베들레헴 홀에서 있고 장학위원회가 2부 예배 후에 3층 베다니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슬픔 당한 교우가 있습니다. 김가을 사무관사 부친이 별세하셨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흔들림을 주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저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